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상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부르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답까지 주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럼 가장 우선적으로 맺어야 되는 열매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또 질문을 갖어야 될 줄 압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16절에 연결돼서 17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고는 그 다음 절에 너희들이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권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면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유명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하고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다루시는 것이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요한복음 역시도 요한복음의 핵심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 56회나 반복되고 있는데 특별히 놀라운 것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를 우리는 다락방 강화라고 해요. 이 다락방 강화의 말씀 중에 이 56번 사랑하라는 말씀 중에 31번이 이 짧은 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 다락방 강화는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유언은 굉장히 소중한 핵심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유언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게 바로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요. 마지막 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 마지막 주시는 말씀에 가장 강조되는 게 뭐라고요? 사랑해야 된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은 너희들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다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프란시스 세퍼라고 하는 분이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일한 표지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 주님의 제자 되었다라는 아주 유일한 표시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을 다시 보세요.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이것이라는 토스라는 단어는 지시 대명사이면서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라는 것은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러한 것들을 이라는 말이죠. 복수라는 것. 그럼 이러한 것이 도대체 뭐냐? 다락방 강화에는 13장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던 명령, 말씀해 오셨던 설교와 권면, 이 모든 것들, 이렇게 내가 명한 것은 왜냐하면 너희로 사랑하기 위함이다 라고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권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쳤는데 이러한 것들은 너희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주 놀라운 핵심적인 포인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너희가 사랑함으로 맺으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 있다. 마귀도 흉내를 잘 내잖아요. 다 흉내내요. 찬양도 흉내내고요. 능력도 흉내내고요. 하나님 같은 흉내를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귀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흉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17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명령, 계명으로 명령으로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상황이 되면 사랑하고 이게 아니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기분이 감정이 상하든 안 상하든 상관없이 너희들에게 명령으로 너희들에게 계명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주고 있다. 이 말은 반드시 우리가 삶의 기초가 사랑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걸 우리 에로스라고 합니다. 스톨게의 사랑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희생하며 아낌없이 전하는 스톨게의 사랑도 있습니다. 또 필로스의 사랑도 있어요. 친구들과 우정, 동료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필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단어는 아가페도 아니고요. 맞아요. 에로스도 아니고요. 스톨게도 아니고요. 그리고 필레오도 아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렵니다. 아가페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온전한 희생의 사랑,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그리고 희생적이고 자기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스톨게가 아니라 필로스가 아니라 바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려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테주라고 하는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참 시가 아름다운 시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끝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게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오늘 시인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좀 답답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에로스도 하기 힘든데 스톨게의 사랑으로도 힘든데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친구가 친구와의 필로스의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아가페의 사랑의 짐을 짊어질 수 있을까? 그것도 명령으로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들으면 예수님, 내가 왜 예수님인지 몰라 하고 숨이 콱콱 막힐 줄 몰라요. 답답할 줄 모른다고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도 잘 알고 우리의 힘도 잘 알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적이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는 자기 중심적인 게 우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못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르셔서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왜 우리 형편을 아시면서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비결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놓고는 사랑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너의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너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너의 열심이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가보십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너희도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에로스나 필로스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그 사랑이 내게 부음바 되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어때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려면 하다가 지치죠. 하다가 다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4장 19절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까지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십시다. 와서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됨이니.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졌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 깨달아지면, 그 강권하시는 사랑에 붙들리면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이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에 붙들리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해주시는 그 사랑에, 강권적인 사랑에 붙들리면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먼저 그렇게 사랑했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그 사랑을 부음받게 된 것처럼 그 부음받은 것을 우리가 받으면,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보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들은 약해요. 우리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 할 것 없이 다 이기적이죠. 다 자기중심적이고요. 가장 소중한 건 나죠. 자녀들 사랑한다고 그래도 자기보다는 사랑하지 않죠. 뭐 성도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제일 사랑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자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들은 약하지만, 우리들은 이기적이지만, 우리들은 자기중심적이지만 예수 권세가 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사랑을 서로 해야 된대요. 사랑하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누구죠? 주님의 제자된 너희들은, 성령에 속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너희들은. 그러지 않은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말은 주님께 택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죠?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은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은 모리와 함께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모리 교수가 제자인 칼럼 리스트인 리치 앨범이라고 하는 분과 화요일마다 만나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모리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제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가는 모리 교수가, 불치병 때문에 죽어가는 모리 교수가 제자에게 마지막 메시지, 이거 유언적인 메시지죠. 유언적인 메시지를 알리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더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존심도 아니더라. 이 죽음 앞에서의 고백이에요. 인생에서 살아보니까, 김영숙 교수님이 100세를 살아보니까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들은, 내가 그렇게 젊으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이것도 붙잡으려고 하고 저것도 붙잡으려고 하고 저것도 가져보려고 했지만 다 부질없는 것이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주며 또 어떻게 사랑을 받느냐를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뭐 하는 과정이라면 사랑을 주고받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가정으로 묶으셔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십자가 같은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같이 꽁꽁 묶어서 갈라서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을 배우라고요. 사랑 훈련하라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서로 배워가는 과정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어느 교회에 가정 유명한 강사가 오셔서 가정 세미나를 했어요. 그 가정 세미나에 어떤 권사님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날 주어진 숙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겨준 것처럼 집에 가서 배우자의 발을 씻겨주고 정성껏 씻겨주고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보고하십시오. 이 숙제를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얼마 전에 남편이 소천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배우자가 없어요. 어떻게 숙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민하다가
아, 우리 아들네 집에 가서 발 씻겨주고 와야겠다. 이 아들이가 영적으로 이제 부부가 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뭐 헤어지네 마네 뭐 사네 마네 막 그러고 있는 가정에 찾아가서 며느리의 발을 씻겨주고 와야겠다 생각하고는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하고, 야 오늘 내 발을 좀 씻겨줘야겠다. 그때 그 사정을 들은 이 며느리가 그러세요 하고 발을 내줬대요. 그 발을 내주는데 숙제하는 줄 아는 어머니가 숙제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숙제해 줬으니까 숙제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 권사님이 며느리의 발을 이렇게 탁 닦아주다 보니까 성령의 놀란 감동이 왔어요. 이 며느리가 남의 집 귀한 딸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못난 아들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안 되겠다, 불쌍하다. 그러면서 눈물로 함께 발을 이렇게 닦아주는 며느리를 보고,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숙제하러 온 줄 알았는데 아니 막 눈물 흘리니까 자기도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느리가 어머니 이제 이 집안에는 제가 어머니의 발을 좀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발을 이렇게 닦으는데 참 또 성령이 또 놀라운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니 이렇게 귀한 시어머니를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런 귀한 가정에 시집 오게 하시고, 그 생각하니까 다 감사하더래요. 다 감사하면서 발을 이렇게 닦아주고 이제 며느리와 정말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다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참 좋게 회복하는 그 숙제 하나 때문에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네가 먼저 하면 내가 먼저 사랑할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손을 먼저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다가갈 때 서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을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서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사랑과 용서를 베푸게 되면 서로 함께 더불어서 서로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조금 더 가게 되면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먼저 해라, 이 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랑해야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네가 먼저 손을 내밀고 네가 먼저 사랑할 수 없겠니? 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놀라운 것은 오늘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는요 포함된 게 있어요. 너희가 사랑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을 지식적으로 배우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얼마나 내가 많은 지식을 아느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행합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이, 행하기 위함이라.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한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에베소 5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하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라, 사랑으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면 사랑, 말로도 좀 사랑을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라도, 다른 거 못하면 말로라도 좀 이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말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말로 이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참 잘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머리 똑똑한 것 같아요. 배운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원하시는 건 얼마나 우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나,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인 사랑을 해나갈 수 있을까? 잘 보여주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사회학자인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사랑의 기술을 보게 되면 우리 어떻게 행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네 가지로 정의하는데, 첫째는 사랑은 관심을 주는 것이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쏟으세요. 돈보다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보다 여러분이 자녀와 배우자를 향한 관심을 더 많이 주게 되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관심을 주는 게 구체적인 사랑이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서로를 책임져 주는 것이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랑은 이해해 주는 것이다. 이해해 준다는 건 뭐예요? 내 입장에 생각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상대방의 입장의 환경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이게 이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배우자의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 네 번째로, 사랑은 헌신이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당연히 수고해야 돼요. 사랑은 당연히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은 당연히 손해보는 것이 따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헌신이다. 자, 이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자세히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속에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와 사랑, 주님에 대한 헌신, 희생,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런 삶,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헌신하잖아요. 희생하잖아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말로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유명한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쓴 아주 놀라운, 그분이 깨달은 시를 여러분 한번 읽어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이 오셨기에 내가 사랑을 알았고, 이 사랑은 예수님이죠. 사랑이 주님이 오셨기에 내가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주셨기에 사랑을 받았으며, 사랑을 가르치셨기에 내가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랑으로 보내셨으며, 그가 사랑으로 오셨고, 그가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사랑을 모르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사랑합니다.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보고 났더니,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 자기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관심을 가지며 책임지는 삶을 살며, 그리고 이해하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노라. 이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고백하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음받아져서 그 사랑에 붙들려 여러분의 가정을 품고, 자녀들을 품고, 교회를 품고, 여러분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살아가는 그런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가 대강절에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내 이웃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한 발짝 나가서 하시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먼저 이제 그 사랑의 손을 한번 내미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위해 수고하고, 사랑을 위해 헌신하며,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대강절을 주님의 사랑의 계절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 은혜를 주셨는지
사랑에 붙들려 그 은혜에 붙들려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 우리도 섬기는 자로, 우리도 희생으로, 헌신과 수고로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